지난주에는 전도자가 받는 오해와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온 선교팀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아직 못다한 복음의 정수, 성경 말씀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방인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지고 온 유대에도 삽시간에 쫙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또 먹고 마시며 세례까지 베풀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지만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하고 있었겠죠. 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아직은 찜찜하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 틀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던 할례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폭탄 같은 그런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들은 씩씩거립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 한번 베드로 사도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정도로 그저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난처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니 기다리고 있던 그 할례주의자들이 강력하게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거예요. 그것도 논리적인 공격이 아닌 그냥 무조건적인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난 속에는 핵심이 뭡니까?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고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네가 우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식사를 했으니 너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봐도 10가지를 알 수 있으니 너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모든 행위는 다 무효고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간교한 비난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조차 지금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도 잘못되었고 그들과 먹고 마실 것 더욱 잘못되었고 게다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강림한 것 이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결론을 갖고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이들이 말이지 내가 괜히 한 거냐고 하면서 씩씩대면서 한번 큰소리 땅 쳤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확실히 변하긴 많이 변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느껴봤죠.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온유한 베드로로, 그러니까 베드로답지 않은 그런 베드로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찬찬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그 고정관념,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복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을 통해서 느꼈던 그 자신의 체험, 이런 것을 그들에게 간증하는 한편, 또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찾아온 그 이들과 만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례받지 않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오순절 자기 자신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동일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음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절제와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5절 16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어느 정도 말을 많이 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기다렸다는 뜻이 임하셨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래서 약간 시차가 있긴 해요. 그 차이는 뭘까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이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진수는 여기까지야.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부분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1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며칠 동안 생각하기에 할 말이 참 많았는데 성령께서 일찍 임하신 것이고, 10장에서는 거의 말을, 복음의 정수를 전했다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그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할 말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가 필요했고 베드로는 그들의 집에서 며칠도 유숙하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것이 맞다,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자기 자신도 흡진 놀란 거죠. 그것을 본 베드로는 즉시 그가 해야 할 일이 딱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10장에 나왔던 10장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친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방인 역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잘못된 과거의 그 율법주의나 할례주의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례의 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하시죠. 위임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요바에서 함께 온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 위임령,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라는 그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베풀물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성령 강림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임을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의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닌가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 말씀에 위배됨, 또는 목사로부터, 또는 우리 가장님으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캥겨지고 잘못된 것이 느껴지고 할 때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지위를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니야. 그리고 까마득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아차 오늘 주일이지 하고 성령님 어디 계세요 하고 이제 나오세요 예배 받으세요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을 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습니까? 성령 체험한 그도 늘 마음속에 두 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충돌해서 곤고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많고 적고 간에 내 마음속에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야, 맞아, 이걸 하니까 기쁨이 있어 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그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범사에 인정해드리고 범사에 고백하고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또 받게 될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베드로 사도도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계속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갈팡질팡하니까 재교육시키고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고 응답 주신 것 같아서 기쁜데 또 금방 하나님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의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자주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저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했던 고넬료가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이제부터는 잘못된 그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건데 이것에 우리는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아직은 내가 믿을 것이 많고 아직은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많고 내 믿음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혼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이들만이,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증거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먼저 받는 것이냐, 성령을 먼저 받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은 때로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확신하는 의미로,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죄사함의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냐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17절,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 성령 강림 사건과 또 할례주의자들의 베드로에 대한 비난으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떠한 신앙적인 고정관념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그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랍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지키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유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다 풀어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율법의 뜻을 다 풀어놨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다 완전히 담고 있습니까? 담고 있어요, 없어요? 담고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최소한의 길이 바로 그 율법에 있는 거예요. 248가지 하라. 365가지 하지 말라. 614개의 그 조항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케 하시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다 오롯이 담고 있습니까? 아직도 못 담은 것이 있습니까? 담고 있어요? 못 담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이거는 의심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다 담지 못하고 있어. 이단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는 악한 사탄이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다 엑스다가 아니라 저는 세모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자라고 부족해서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달라고, 성경을 조명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의심이 들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아서 여러 유명한 그런 주석가들이 주석을 해놓은 그 주석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것조차 해답이 되지 않는 그런 의문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밝기 쉽게 풀어주십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적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오롯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다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이러한 율법적인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야 이놈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책망을 했단 말씀이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진리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할례 받았다 할례 받지 않았다 이것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편가르고 구원과 불신을 편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편가르냔 말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베드로는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이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좀 교만함이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나 내가 체험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친 곳에서 우리는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사고와 경험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이슬을 통해서 어디를 읽어가고 있습니까? 예? 전도서요? 욥기서를 읽어가고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어떤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라는 신학, 인과응보라는 그 신앙의 틀 안에 욥을 무조건 적용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너는 죄인이 틀림없어. 죄인임이 틀림없어. 네 자식들도 보아하니 다 죄값으로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욥을 그 틀 안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사상 체계 안에 밀어놓고 정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이러한 작은 신학의 틀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고정관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경험과 생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초들,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일으켜 세우셨고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유한한 인간의 두뇌 안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담을 수 없는 제한적인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땅도 파고 파면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른 나무까지도 비비고 비비면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기도도 흉내만 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라는 의심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서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확신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깨달음까지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는 안 된다고 단정하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닥기 쉬기 해야 합니다. 닥기 쉬기가 뭐죠? 닥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성령님을 손님으로 제한하지 말고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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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성경적 지식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